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믿고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신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참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시간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거짓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교인, 두 번째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겉만 맴돌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이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죠. 이들은 그가 믿는 신에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신으로부터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종교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소속되어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한 남자를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는 유대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구별된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범적인 엘리트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갖춘 니고데모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낮 시간에 온다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지라는 회개와 또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아처럼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갈급함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냥 늘 했던 그대로 신앙생활하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는 내면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아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섬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내면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옛날 초신자 때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면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는 우리 그 소리에 애써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늘 언제나 메말라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밤일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갈급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2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니고데모의 갈급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저분을 만난다면, 내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참 행복했고, 그때가 참 너무나도 인생 사는 즐거움이 있었지라고 하는 상상 말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한 10리 이상을 걸어가서 말씀 사경회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을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또 40대, 50대 되는 우리 중장년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40일 새벽 기도회를 매일매일 출석하면서 매일매일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부어주셨던 응답이 아마 그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청장년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기도하였을 때 받았던 방언, 그리고 받았던 성령의 체험이 아마 그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지, 그때 참 성령 충만했지. 그런데 지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침판의 끝은 늘 언제나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당신을 향하여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기 원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대답해 주시지 않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물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문우답인 것 같아요.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이 답변, 이 니고데모를 향한 이 답변이야말로 우문현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려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전에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요,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영적인 탄생입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에 몹시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당황했을까요?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씀 앞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냥 당황했던 것이 아니라 몹시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와 사역과 섬김을 했을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주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예배와 사역과 교회를 섬겼을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주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이 거듭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물과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물은요, 주님 앞에 죄를 씻는 회개의 의미, 정결함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인 것이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도 성령도 죄악 가운데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놀라운 거듭남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정말로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 죽여야 합니다. 죽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반쯤 죽여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죽이고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아니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 바 되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아주 정말로 몰라서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갖지 못한 채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직면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오래 믿었지만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 삶의 변화도 성령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선포하고 또 말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음 생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삶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챔피언에 오르는 것보다 챔피언의 그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잠깐이었고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억지로 끌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거듭난 후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이쯤 하면 되었다, 예수님 이쯤 친해졌으면 되었습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당신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삶이 아니라 당신께 배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신앙의 페달을 밟으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주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부담과 의무감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이 마음이 아닌 교회의 타이틀과 우리의 영적인 이력과 경험을 앞세워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답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제보단 오늘 제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페달을 밟을 때 우리는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유지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별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지 못하지만 확실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구원받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악하고 추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멋진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가다가요, 연료가 다 떨어져서 자동차가 멈춰버렸어요. 견인차가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멋지고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 차를 끌고 가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료인 것이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삶의 행진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내 신앙에 그 엄청난 무게를 끌고 가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의무감으로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내 신앙을 주도하고 내가 내 신앙을 이끌고 가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멈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듭남자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남자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제가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은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과 헌신만 내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내야 하는 그 버거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당신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제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를 깨우치시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신 주님,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